입니다. 제가 읽을 때 눈과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튜닝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악기의 음을 기준음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것을 튜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을 때 동원되었던 우리가 사용했던 피아노, 드럼, 그리고 기타, 이 모든 악기는 기준음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조율하지 않으면 그 악기 본래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기에 모든 악기는 아름다운 소리, 그가 내야 하는 소리를 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튜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특별히 현악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예민한지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마음은 현악기가 흔들리는 것처럼, 현악기가 헝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쉽게 헝클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을 튜닝하는 방식과 시간을 갖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헝클어진 자기의 마음을 튜닝하기 위해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운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영화를 보면서 잠시 자신의 삶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사람들도 있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고, TV를 보며 잠시 그의 마음을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자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친한 친구를 만나서 마음껏 수다를 떨면서 웃고 울고 하면서 헝클어진 자신의 마음을 튜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튜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나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 성찬의 시간이 성도들만이 가지는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근본적인 튜닝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 먼저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내 마음에 뜨겁게 그 마음이 내려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왠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현장을 접하면서 우리는 마음 한켠 감사한 마음이 우리는 생기게 되어집니다. 감사한 마음이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성찬에 조금 더 가까이 나오게 되면 왠지 모를 죄송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존귀하신 그분께서 피 흘리고 매맞고 죽으셨단 말인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주님의 생명값으로 바꾸어 주셨단 말인가?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 맞으시고 죽으셨는가? 그 묵상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왠지 모를 슬픔과 죄송함과 민망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의 마음은 그 민망한 마음을 넘어서 주님의 사랑하심에 대하여 감격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튜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찬을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덧 시간이 되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내 몸 안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거룩한 새로운 다짐들이 생깁니다.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한 걸음 더 잘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다짐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성찬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성도의 영혼 깊은 마음을 튜닝하는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다짐 앞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마음에 생기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찬을 대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떠한 생각, 어떠한 다짐을 주시든지 간에 그 다짐 다 붙들고 마음 튜닝하고 우리 한 주의 삶을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마음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다,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여러분들 개인의 다짐과 함께 또 이 마음을 주님이 품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품으실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 다짐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고 의에 대하여는 내가 살리라. 그 다짐을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주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주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성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싶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욕은 죄가 주는 욕입니다. 세상이 주는 욕입니다. 죄가 주님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죄가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죄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죄가 주님이 그 죄에 반응하도록 죄가 주님을 문드러뜨립니다. 죄가 주님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합니다. 죄가 거듭 예수의 몸을, 예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위협함으로 반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철저히 죽은 사람과 같이 반응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에
죽은 사람처럼, 호흡이 끊어진 사람처럼 우리 주님처럼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죄에 대하여는 반응하시지 않으시면서 그 죄를 심판하실 공의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의에 대하여 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시기에 오늘 이 성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죄에 대하여는 철저히 죽고 의에 대하여는 철저히 살아나는 삶, 그 삶을 살기를 바란다. 주님이 오늘 이 성찬을 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는다 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없습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에 귀를 하나하나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결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결과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든 의롭지 못한 일, 옳지 못한 일, 그리고 추한 일, 역겨운 일,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넘어서 쌓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것을 거짓으로 뺏기까지 탐욕하는 것, 악의, 시기함, 살인,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주님은 살인이라 말씀하셨지요. 분쟁, 자기가 자기와 더불어 싸우고 자기가 이웃과 더불어 싸우고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분쟁하는 분쟁, 사기치는 것, 악독한 것, 다른 사람 뒤에서 수군수군하며 비방하는 것, 이런 일들을 성경은 죄다, 죄된 행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사람들이 교만하며,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기준을 가지고 비방하며, 그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의 권위에 대하여 거역하고 반대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구별되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을 내는 일들이 식어지며, 원통함을 품으면 풀지 않고, 원수 맺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보다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며, 배신하는 일들이 쉬워지며, 조급하고 스스로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경건한 겉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한 삶의 실체가 없는 이러한 삶에 대하여 성경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님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완벽하게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여, 나의 자녀들이여, 죄에 대하여는 죽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죄들은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죄 나무가 맺는 열매,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죄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아까 읽었던 대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가득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철저히 죽는다 하면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마음, 이것에 대하여 철저히 죽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일에 철저히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곤고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 자아가 막 폭발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행복할 때는 우리가 입술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불만과 불안이 생기고 내일 어떻게 내 삶이 진행되어질까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물리치고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운전대에 앉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도, 불안할 때도, 내일이 두려울 때도, 내 마음이 한없이 슬플 때도 주여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풍랑 가운데 주인은, 이 풍랑 가운데 이 배를, 내 인생의 배에 키를 쥐고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야 될 죄의 열매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는다 하면 근본적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는 일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소하게 우리가 준비한 이 성찬을 대하며 이 성찬 앞으로 나아올 때에 주여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왕이 되십시오. 나의 근심 가운데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 눈물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이 성찬 앞에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 죄에 대하여 죽으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내시고 복을 누리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철저히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사뭇 예매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문맥을 보면 이러합니다. 의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죄를 이야기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래서 죄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있는 것, 그 상태가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의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문장의 주어를 자기 자신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는 누구십니까? 의는 우리의 우리의 옳음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옳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게 하는 그 옳음은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의인 줄을 믿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의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이것은 곧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예수와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의는 바로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심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오늘 마음이 메마르고 거칠어졌습니까?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메마르십니까? 마음이 거칠어지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인생의 풍랑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로 인하여 걸어갈 방향을 상실하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사람이 없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혹 세상의 위로와 달콤한 헛된 약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매려고 하고 계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좌절하셨습니까? 슬퍼하셨습니까? 그래서 절망하는 마음으로 방황하고 계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25절 말씀에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모든 마음을 주께 드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는 철저히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철저히 살아난 삶을 사셨던 그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진지하고 거룩한 마음을 품는 오늘 성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내 기대, 내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동의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는 다른 것입니다. 방황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아파하고 계십니까? 좌절하고 계십니까? 사는 성도님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죄에 대하여는 철저히 죽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마음에 굳게 믿고 그 하나님 모시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의 생명과 운명을 걸고 걸으라.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고 거기에 쉴 만한 나무가 있고 거기에 목축임과 배부름의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없는 삶, 죄에 대하여는 철저히 죽고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 삶에는 철저히 살아내는 삶을 조용히 그러나 진지하게 결심하는 오늘 성찬의 장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신 이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하여 철저히 죽고 하나님이 있는 삶에 대하여는 철저히 살아나게 하심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주원가족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